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안식일이 이제 더 이상 지금 강제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더 이상 특정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에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적인 의미는 태초에 하실 때부터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보시면서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의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셨구나, 그죠? 천국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좋고 이 세상도 정말 아름다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 날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의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슬픔과 고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영원한 천국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7일째에 쉬시면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보시기에 좋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신 그 안식일 날의 세상은 영원한 천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겠죠. 그러니 태초의 안식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세우셨다, 즉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영원한 천국과 같이 될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었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땅도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아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게 된 이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었죠. 물론 죄인인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듯이 이 세상 가운데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고 정말 황홀하게 만들지만, 아무리 이 세상이 아름다울지라도 저주받은 이상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완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다시 영원한 안식을 되찾아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언제부터 세우셨냐면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를 벌하셔서 그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인간에게 안식을 되찾아줄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인간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원수를 물리치고 안식을 회복하게 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안식의 회복은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되었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식과 절기를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날이었죠. 그러므로 안식일 날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사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일을 금지시키고 노동을 금지시키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노력이나 재물이나 지혜나 또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이런 목적을 밝히셨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잠깐만요. 그 부분이 없어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다음. 뒤집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나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라. 이러한 정신이 우리 주일에도 사실은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의 정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는 것 자체가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규칙에만 얽매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래, 말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만 그냥 매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법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비 거는 것도 그들이 부차적으로 만든 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한 것입니다. 1절에 주님이 1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져서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지적합니다. 안식일 날 먹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만나도 준비해서 먹으니까. 그리고 남의 밀밭의 것을 따먹었다고 해서 문제도 아닙니다. 배고픈 자가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남의 밭에서 먹는 것은 율법에서 허락한 거예요. 문제는 땄다라는 거예요.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슬쩍 뜯어가지고 살짝 입에 넣었는데 그걸 또 언제 봐가지고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1.8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규정했어요. 1.8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밀밭 사이에 이랑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그래요. 당시에 밀밭은 굉장히 긴 거리예요. 굉장히 긴 거리를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예의주시했던 거죠. 자, 이거 지나가면 안식일 예의주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곡식을 따다가 먹으니까 그걸 보고 바로 지적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드시면서 반박하시는데요. 먼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 먹도록 허락되어진 떡 성전 안에 진설되어진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예였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고 불에 태우고 치우는 등 그 모든 제사를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들을 두고 안식일 날 제사장도 안식을 범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이런 사역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슨 이런 황당한 말씀하실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일날 좀 이렇게 안식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더 힘들어. 세상에 일도 하고, 특히 우리는 세상에 일에다가 막 돼가지고 더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더 그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더 그것에 몇 배를 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생각조차 왜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볼 게 아니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묵상하면 안식일의 목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려야 되는 그런 날이구나.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되어야 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죄인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과 굶주림에 허덕였던 그 다윗과 부하들이 정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던, 정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그 음식을 허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비교하는 말이, 우리 말로는 비교하는 말이지만 유대인 개념에는 이 말은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실체. 성전의 실체는 여기 있다. 성전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성전을 자신을 가리키시잖아요. 성전의 실체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말을 또 하십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실체이신 예수님.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본질이 뭐냐?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무 죄 없는 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비난하지 않았을 거야.
주님의 이런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 앞에는 안 나오지만 9절 이하에 그 마른 손 사람을 고치는 사건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밀밭을 벗어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회당이란 말은 종종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는 유독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동하는 거리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밀밭에서 벗어나서 먼 곳에 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주변의 회당에서 가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항의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말씀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쳐놓은 덫이 있었습니다. 덫이 있었어요. 덫이 뭐냐? 손 마른 사람을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과연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보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정이죠. 왜 이런 함정을 파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제사보다 자비가 중요하다. 그 말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래, 그러면 정말 이 안식일 날 저 환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걸 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따르면 고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바로 우리 함정에 걸리겠다. 덫을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 주님이 안식일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빌미 삼아서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려고 그 회당에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당이 어떤 회당이 됩니까? 주님의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였지만 이것은 주님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관심이 없고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의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곳이 또 우리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다, 우리가 몇 년 다닌 교회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다. 자칫 주님의 교회가 아닌 우리의 교회가 되어버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워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서 본질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정말 주님께로 와서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제사를 통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너희에게 준, 너를 용서해 준 만달란트의 그 용서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잡을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자를 거침없이 고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의 양이 안식일에 운동이에 빠져 있으면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14절에 그들이 회당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하셔요. 단단하게 일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란 것은 이사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힘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미했고, 잠언에서는 악인을 상한 갈대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른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 안 그래도 안식일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 고치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이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중에 깨닫기를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니까 너희들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 누린 안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식은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짐을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 사랑과 용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